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신자끼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멘. 명절 기간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정담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또 어쩔 때는 가족이 좀 불편할 때도 있을 수 있겠죠. 특히 가족들 중에 누가 조금 성격이 안 맞든지 또는 이해관계가 얽혀서 돈 문제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로 조금 다른 가족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그럴 때 참 명절에 가족들 만나기 싫을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을 계속 간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자끼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족들끼리의 어떤 삶, 가족들과의 관계, 교회에서는 영적 가족인 성도들, 신자들끼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 매우 유사하리라고 봅니다.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매우 중요한 연결 단어가 있다. 그것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칭의,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성화, 거룩해져가는 삶이 변화되고 구별된 그런 모습,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하신다. 영화롭게 변화시켜서 완성시키신다 하는 것이 1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였고, 유대인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9장, 10장, 11장에 관해서 쭉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모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구원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11장까지 하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2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자녀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참 기쁨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영만 딱 떼서 유령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 몸 이 전체가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삶 전체가 나의 돈, 시간, 나의 모든 재능 이러한 것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니라 라고 1절에서 말합니다. 이 1절과 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런 삶. 2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쫓아 살지 말아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같이 살아가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그런 것으로 성공하고 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다른 것이다. 세상의 욕망과 그것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러한 선악과와 같은 것들이고 육신의 우리의 정욕을 쫓아가는 삶, 이 생의 어떤 자랑, 우리의 안목의 정욕, 자랑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그리스도인은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거듭난 사람은 전혀 다른 탈피한 애벌레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날개를 가진 나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칭의 성화 영화가 전제돼서 확실하게 우리의 속에 이루어짐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성경 지식을 조금 더 갖고 구원에 그렇게 된대 라는 걸 아는 것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하고 믿어져 버리고 영의 눈이 열려버리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것이 깨달아져 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거구나 해서 옛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고 뭔가 당장에 새 옷이 마음에 탁 맞지만은 않겠지만은 점차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것이 진짜 편한 것임을 그것이 좋은 것임을 알게 한다. 그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되지 않는 옛날에 그냥 연장된 좀 더 착한 것, 좀 더 여기에 교회 시간을 보낸 것, 조금 더 뭘 하는 것 이런 것은 옛사람에 속한 것이고 영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실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옛날에 지식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분별했던 우리의 삶이 성경적 가르침, 예수의 정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가는, 깨달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 다른 삶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앞에 1장부터 11장의 전제 속에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냐, 먼저 가족들이 어떻게 살 거냐 하는 이야기가 오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들끼리 가족들끼리 먼저 어떻게 할 거냐. 가족들이 화목하게 하고 가족들이 서로를 챙기고 이런 것
이런 것은 별로 없으면서 남한테만 그냥 잘하고 사랑해 좋아 이렇게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이루는 것이 교회이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교회 성도들은 그 몸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지체다. 머리는 그리스도이지만 생각과 모든 것에 그는 생명에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성도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지체 각 부분 어떤 것은 오른손이고 왼손이고 입이고 코고 여러 가지 발과 많은 또는 새끼 발가락 많은 이러한 구성이 돼야 온전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은사 조금 어렵게 한자어로 번역이 돼 있죠. 은혜 은자 줄사자 은혜로 주어진 것. 영어 성경이랑은 그냥 단순하게 기프트 그냥 선물이라고 번역이 돼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때는 적어도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모두에게 주었다. 은사가 있는 사람 있고 아예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예 없다.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었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본인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돼 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 그 은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은사를 활용하는 데서 제가 20대 때부터 이제 이 구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탁 간직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머리가 좋아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세상적 지식의 관점에서 그렇게 뭐 자기 스타일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나 교회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옛날에 티코 차에다가 그랜저 엔진을 달아놓는다고 좋은 차가 되는 건 아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티코는 티코 엔진에 맞게 달아졌을 때 가장 적절한 안전한 그런 차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도 각자 분량은 다르다.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쓰신 바는 각자 다르다. 예, 누구는 엄지 손가락일 수도 있고 누구는 새끼 발가락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다 중요한 것이다.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중심 잡는데 굉장히 영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볼 것 없는 것 같은 것이 교회 안에서 뭐 저 사람은 왔다 갔다 나고 뭐 별 도움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그 교회는 온전해지는 것이다. 자칫하면 말 잘하는 어떤 입만 황금 마우스가 있어서 그 황금 마우스 그러니까 웃으셨는데 유명한 설교자 암브로스의 별명이 골든 마우스입니다. 황금의 입. 얼마나 설교를 말을 잘하는지 엄청난 영향을 줬던 좋은 의미에서의 골든 마우스 암브로스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다 있을 때가 있고 다 제 역할을 해줘야 몸이 건강한 것이지 어느 몇 부분만 딱
뛰어나고 어느 부분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종합적이어야 된다. 아주 그냥 일반 말로 하면 잡동사니 집단이 돼야 된다. 그게 좋은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엘리트들만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픈 사람도 있고 장애인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를 돌아볼 줄 알고 내 인생도 앞으로는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교훈도 받고 서로 간에 세워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성격이 온순한 사람도 있고 좀 거친 사람도 있고 투박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야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기 성향에 맞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넓히려고는 하지만은 자기 성향에 맞고 내 스타일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영 거북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예배 때 막 손들고 이렇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하고 듣기도 하고. 근데 대체로 보면 처음 교회 신앙생활 시작한 데 스타일하고 좀 많이 영향이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초기부터 손들고 이런 데서 한 사람들은 손들고 하는 게 편한데 안 그런 사람들은 그 하는 것이 되게 어색하고 그러죠. 우리 유성 형제 보면 찬양할 때 손들고 뭐 이렇게 막 잘 하잖아요. 유성 형제가 신앙생활 쭉 했던 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거든요. 거기는 그냥 손들고 놀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유성 형제는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처음부터 오래 20년 30년 한 사람들은 손들고 뭐 하는 거 조금 어색해하고 좀 불편해할 수도 있죠. 막 여의도 교회 그런 데서는 막 통성기도가 아주 기본인데 우리는 묵상기도가 편하고 남이 크게 하면 내 기도가 안 되고 조용히 좀 했으면 이런 짜증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좋은 게 어디 따로 있겠어요? 각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고 각자 다 좋은 면이 있고 또 조금 덜 좋은 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자녀도 누구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자녀도 있고 누구는 운동을 잘해서 이 밀라노 가서 금메달 따온 애들도 있고 또 그냥 평범하게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정의 있게 좀 큰 위로를 주는 사람도 있고 어느 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족이 하나 됩니까? 부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격이 맞고 취향대로 하는 것은 동호회입니다. 취미생활이든지 봉사단체든지 이런 데는 자기 취향에 맞게 뭐 골프 모임, 뭐 로타리 클럽 이런 거지만은 내 성격에 맞든 안 맞든 싸우면서도 함께하는 것은 부모의 피를 받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은혜의 한 그리스도의 가족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우리는 한 가족인 것이고 가족은 서로 품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1인 가족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한 사람이 한 가구를 이루고 있는 수가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24년 2월 통계로 1인 가구가 1,000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요즘은 개인주의 정신이 강하기도 하고 또 여러 상황에 따라서 한 사람이 한 독립적 가구를 이루고 있는 것이 태반이기 때문에 옛날 우리 때 대가족 중심의 그런 의식과 요즘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식을 자꾸 강요하는 것도 불편한 일이고 나는 내 혼자가 편해 하면서 남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이것을 잘 조합하는 것.
나는 말을 잘한다. 그런데 계속 코가 비염으로 알레르기 때문에 계속 고통스럽고 축농증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그 삶이 건강한 삶이 될 수 없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신앙의 성숙도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불편한 데입니다. 적당히 와서 예배 드리고 뭐 할렐루야 하고 밥만 먹고 이제 이렇게 가면 불편할 게 없지만은 다 나름대로의 개성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온 자기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주일만 잠깐 우리는 모이니까 좀 참아주고 해 웃고 뭐 해서 좋아요 하지만 실제 친해질수록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부부도 때로는 불편한데 하물며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24시간 10년간을 묶어놓으면 그렇게 편할 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불편한 데입니다. 교회는 손해보려고 다니는 데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은혜 받고 행복하고 좋다고 하면 집에서 그냥 기독교 TV 틀어놓으시고 거기서 예배하면 얼마나 편안하고 부담 없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불편해지려고 다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두세 명 밥 겨우 하는데도 교회 와서는 100명 120명 밥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사람에 모이는 데이기 때문에 서로 그 짐을 감당해서 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있으면 편하지만 요즘은 이제 뭐 그래서 로봇이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중국의 로봇 산업이 지금 엄청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춘절에 그 대형 이번 그 방송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이 로봇이 춤을 추고 뭐 별거 다 하는 로봇 중심의 그걸 해서 지금 세계가 이번 춘절의 그 행사에 주목했지 않습니까? 외로움을 달래주는 AI 로봇도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죽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시체가 썩어가지고 나중에 발견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이제 그 비상 이런 조처 그런 로봇 얼마간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그 112로 연결되는 뭐 이제 이런 시스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들이 혼자 있으면 제일 편하지요. 그러나 여럿이 있음으로 얻을 수 있는 더 귀한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 공백,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져야 하는 그러한 공백, 2% 부족한 것 같은 그러한 공허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것은 온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족의 따스함을 위해서는 빨래도 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코고는 누구 식구의 코고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나도 또 민폐를 남에게 끼치는 것이고 그것이 어우러져야 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걸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일 예배만 하고 가는 것이고 그냥 사이비 교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이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한 몸이긴 한데 한 부모의 자녀이긴 한데 모두가 기능이 다 같은 거 아니다. 내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6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여러 가지 또 능력들은 다 다르게 되어 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성경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세 장이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제일 길고 자세하게 써져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서 4장에 짧게 직분의 은사,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런 직분의 은사에 대해서 에베소 4장은 말하고,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이 여기에 지금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겸손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활용을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자기 자랑과 자기의 능력을 대결하고 거기서 내가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팬이 생겨서 이 사람은 와 이런 것이다 하고 사람들이 많이 뭔가 탁 뛰는 것을 사람들은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구제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신유의 은사, 내가 기도하면 그냥 암이 뚝 떨어져 버리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그냥 바로 걸어서 나가버리고 막 이런 성경에 있는 기적적인 이런 것을 사람들은 더 와 하고 선호하게 돼 있다. 그러나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골라 잡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준 거니까. 다 엄지손가락이 낫지 새끼발가락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육신의 속성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체 균형을 딱 잡아서 그렇게 너는 새끼발가락으로 보람을 느껴라,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저 같으면 입으로 너는 그 일을 해라,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각 일을 맡겨 주시는 거죠. 물론 겹치는 것들도 있고 한 가지만이 아니라 몇 가지가 또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우리 육신의 본성에서 하나님을 또 열심히 믿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회 안에서 막 잘난 체하고 맞네 틀리네 싸움질을 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새 현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 많이 목회한 교회, 제일 오래 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 3년 정도고, 그 다음으로 길게 많이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한 1년 반을.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길게 오래 목회한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다 잘났다는 것입니다. 다 한 가닥씩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항구 도시, 우리로 하면 서울 아테네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가. 그러니까 뭐 인천 같은 이런 곳이죠. 그러니까 문명도 발달하고 새로운 문화도 있고 뭐 5만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세속적인 아주 활발한 지역이 코린트. 건축에도 코린트 양식 제일 호화로운 그 방식, 기둥의 그 문양 방식이 코린트 방식이잖아요. 이 고린도 이 사람들은 재능이 많고 똑똑하다 보니까 교회가 맨날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서신이 오늘날 현대 교회 고린도 서신을 강의하면 현대 교회의 모습과 너무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교회에는 은사가 많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은사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막 은사 시합을 해서 누구 은사가 높네, 야 누구 집사님이 병을 더 잘 고치네, 뭐 누구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뭐 영빨 있네, 이런 이야기들을 막 교회 안에서 그룹이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막 경쟁 싸움이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어서 바울이 제일 책망을 많이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2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분쟁이 많기 때문에 맨날 싸우기 때문에 분쟁하지 말아라.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너희는 각 부분인데 어찌 한쪽은 영광을 받고 한쪽은 기죽어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한 몸인데 말은 잘 한다고 해도 축농증 비염으로 맨날 콧물 흘리고 간질간질하고 하면 몸이 얼마나 괴롭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동계올림픽에 또 재밌게 관람을 하십니까? JTBC만 그걸 방송을 해서 지상파에서는 뭐 거의 아예 다루질 않대요. 근데 오늘 폐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여자 300m 계주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땄는데 매우 감동적으로 많은 언론들이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제목을 내고 있죠. 심석희 밀고 최민정 달리고 뭐 이런 제목을 뽑아서 그 여러 언론에서 냈더만요. 그 체격이 좋은 심석희 선수가 뒤에서 밀어줄 이제 엉덩이 밀어주면 그걸 탄력을 받아서 이제 최민정이 열심히 달리고 아주 또 주특기를 발휘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금메달을 따고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그러면 누가 밀어주고 그러면 달리는 거지 뭐. 개주가 안 밀어주고 달리는 게 있나? 근데 아마 그 쇼트트랙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심석희와 최민정이 사이가 아주 나빴단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언론에도 다 나오고 대한체육회에서도 막 그거 조사를 하고 전에 심석희가 뭐 고의 충돌을 해서 최민정을 뭐 떨어뜨리려 했다 뭐 그런 것에 둘이 사이가 엄청 나빠서 서로 만나도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이번 주에 최민정이 주장을 맡으면서 나는 주장으로서 이제 우리 팀 전체에 그것을 제 역할을 한다. 이제 뭐 사적인 일은 사적인 일이고 공적인 일은 공적인 일이다. 뭐 그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해서 전에는 심석희가 바로 뒷번을 미는 조를 짜기가 어려웠는데 둘이 워낙 사이가 나빠 몸에 이게 타치하고 하는 건 기분 나빠서 막 서로 싫어하니까 서로 엇갈리게 해서 서로 밀어주는 것 그런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체격 큰 심석희가 밀어주고 최민정이 달리는 것보다는 그랬는데 이번 기회로 그것이 잘 됐다. 뭐 둘이 또 이제 화해를 잘 하지 않겠냐. 뭐 화해한 거다. 뭐 이제 언론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죠. 4명 5명이 돌아가면서 이 계주를 하는데 같은 팀 안에서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팀이고 대한민국 대표고 같은 300m 계주 여성 팀인데도 그것이 영 껄끄러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아주 잘 돼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하는 것이 언론에 나올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나는 늘 푸른 교인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서로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있겠죠. 정도 차이고 또는 지금은 아닐지라도 잠깐씩 같이 할수록 뭔가 많이 할수록 또는 식사당번을 같이 한다든지 뭐 청소조를 한다든지 뭔가 부대끼는 것이 많으면 그런 것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는 원팀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다. 내가 빠져버리면 전체가 망하는 것이다. 나는 대충 멀찌감치 해서 그냥 박수나 치고 있고 알았어들 잘하세요 고마워요 이 말로만 다 떼어버리면 얄미운 일이다. 각자는 은사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다 있다.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면 카톡을 쳐서 누구에게 격려와 위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있는 것이다. 교회 일에 주일만 아니라 언제라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실제적인 제안을 구체적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9절부터 이제 쭉 우리에게 1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서로 사랑할 책임이 있다.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나 가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면서 이게 사랑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 그런데 12장이 뭐가 나오고 13장에 사랑장이 나온다고요? 은사장이 12장에 나오고 은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오히려 은사가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은사가 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자기를 두각 나타내고 믿음 좋은 채 쇼를 하고 그런 것들의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방편을 최고의 것을 보이리라 하면서 사랑은 이라고 13장에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13장은 결코 떨어져 있는 명언의 좋은 성경 내용이 아니라 은사를 어떻게 할 때 이 다른 것이 자칫 우월감, 열등감, 경쟁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완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려고 13장 사랑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랑 다른 어떤 여러분의 혈육의 그런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가 사랑이 많아서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야. 주님의 사랑이 내게 감화 감동해서 흘러 넘쳐서 나오는 것이지 네 본질은 죄인이야. 그렇게 사랑이 많은 듯 하지만 뭔가 뒤틀리고 나면 오히려 더 배신감과 서운함과 비난의 화살을 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야.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존경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남이 존경하면 나도 존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런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저 사람은 틱틱대는데도 내가 존경하고 잘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무슨 일에서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본 모습을 늘 헤아릴 것이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나보다 남이 더 낫다. 나는 요만큼 하는데 쟤들은 뭐해.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저 사람들은 내가 안 보는 것 바에 더 뭔가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 잘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유성형제 얘기를 또 한 번 할 텐데 칭찬하는 건 굳이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건데 가끔 찬양할 때 우리 성도들 용감하게 하고 가끔 삑사리를 내잖아요.
아닌가요? 엉뚱하게 소리 꽥 지르는 때가 아마 있거든요. 찬양할 때 같이 잘 어울려서 하면 전 그때마다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이라도 소리치게 한다. 어쩌면 나는 거기에 맞게 잘 고상하게 잘 찬양을 따라하지만 저 형제가 저렇게 음도 안 맞고 때로는 막 삑사리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소리 크게 지르고 하나님은 저 찬양을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야, 좀 잘해봐라 이런 얘기를 저는 안 합니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고 멋있게 하는 것보다 그 진심에서 하는지는 또 잘 모르겠지만 그러겠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심령의 찬양으로 안 하면 돌이라도 소리치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라도 사용해서 우리의 경각심을 주시고 우리의 교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더 기뻐하실런지 몰라,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 다음에는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칫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열심히 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열심히 하면 은근히 얄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야, 나도 옛날에는 다 그랬어, 처음에는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은근히 격려하고 칭찬하기보다는 깎아내리려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신앙의 연륜이 될수록 주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 속에 더 열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잠언 26장 16절에는 참 표현을 재밌게 하셨어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명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사람들은 말로 다 해버리고 지식, 자기 생각, 자기의 고정관념의 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리에 맞게 말하는 7명보다 아이 쟤들 별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그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다. 지가 몸으로는 하지 않고 말로 잘난 체 해버리는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경우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나요? 우리는 한 번씩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12절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현실이 항상 즐겁겠습니까? 현재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바쁘고 돈 문제도 있고 신경 쓰이는 일이, 그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순간순간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건데 현재만 바라봐서는 소망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더 큰 섭리의 뜻이 있을 거야, 아직 내가 잘 몰라서 그래 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쓴다. 우리의 삶은 환난은 항상 정도 차이지만 있게 돼 있다. 고생 없는 사람, 환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 들면 또 일어날 때부터 몸이 찌뿌둥하고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속 썩을 일이 많지. 그냥 다 상쾌하고 좋고 20대 같이 독수리 날개 치며 막 하면서 몸이 펄펄 날고 70대가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관리를 잘해서 덜하게 하는 분고 계속 골골 아프고 힘들고. 우리 이영자 집사님 그냥 이번 명절에 그 이쁜 손녀 보러 그 분당에 갔다가 그냥 크게 넘어진 것도 아닌데 그냥 살짝 주저앉듯이 했는데 고관절이 골절돼 가지고 인공관절로 했잖아요. 한 2주간 정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좀 괜찮으면 아마 퇴원했다가 또 치료는 이제 한참 걸리시겠죠. 한 순간에
내게 뭐가 어떻게 될런지 우리 아무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잘하고도 욕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환난 중에도 그런데 참으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힘이 나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13절에 구제에 힘쓰며 섬김에 힘써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우리 교회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지정헌금을 잘 이렇게 하면서 다른 성도를 살피는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섬김에 몸에 배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참고할 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소득헌금이라든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제대로 드리고 이제 그 외의 것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섬김헌금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사실 좀 위험한 교회죠. 이름을 안 쓰기 때문에 누가 알지도 못하니까 소득헌금 할 것 같고 인심 쓰듯이 그냥 여기 이렇게 저렇게 타고는 누구에게 섬겼어 이런 스스로의 자기 위로 때로는 위선 이런 게 되기가 참 쉬운 교회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할 것은 온전히 드리고 그런 다음에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이 이제 섬김의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이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또 해 나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14절에는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나를 욕하고 뒷담화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해라. 이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지 이게 쉽겠습니까? 내게 조금만 눈치가 달라지고 뭐 이래도 기분 나빠지고 삐지고 굉장히 예민한 요즘 시대에 얼마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축복해야지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강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착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의연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 있고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성품 좋다고 그래야지 하고 뭐 율법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몇 번은 되지만 그것은 또 내가 참아주니까 이게 나를 우습게 여기고 계속 그러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오히려 더 못돼질 수 있는 위선자가 될 가능성도 많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근데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자녀가 지는 돈 하나도 안 내고 방 다 쓰면서 문 탁 닫고 들어오지 말아요 하고 내 방에 들어오지 말아요 하고는 지는 그 10억짜리 집에서 1억도 안 내놓고는 지방이라고 폼되고 근데 엄마는 거기서 이게 어디 까불고 있어 하고 막 안 그러고 똑똑하고 좀 있다가 똑똑하고 야 문 열어봐 엄마는 막 사정하듯이 달래고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 새끼이기 때문이잖아요. 성도들 간에는 그러한 것이다. 세상 사람 대하듯이 사춘기구나. 저분은 갱년기가 와서 좀 힘드시구나. 그것을 해야지. 이런 애 저런 애 하고 자꾸 따지는 사람은 율법적인 성도의 틀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마음에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고동락한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가족에. 근데 여러분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쉽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쉽습니까? 대부분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누가 아픕니다.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어머 어떡해 하면서
정말 같이 슬퍼하고 기도하고 이것 좀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상대방이 즐거워하는 일에 즐거워하기는 훨씬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집에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 저 집에는 인류대에 합격을 했어. 저 집은 뭐가 하는데 뭐가 잘 됐어. 우리 애들은 이거 뭐야?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내가 너 주님 잘 섬기는데 뭐야? 뭐 그런 마음이 생기고, 말은 다 축하해 하면서도 가서는 그냥 속상해 가지고, 왜 그런 마음이 우리는 들까요? 우리 마음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우리 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속하면 기뻐할 때 함께 좀 기뻐하게도 되고, 그게 길게 가게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16절에는 한 마음을 가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남보다 더 잘나려고 윗자리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로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내가 저 사람들보다 좀 나아 하는 그런 마음이 은근히 우리들 속에, 특히 도시 현대에서는 그런 게 많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칫하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교리화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안 그런 삶이 너무 몸에 배어버려서 고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로서 이것에 어찌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을까요? 한 개, 두 개라도 여러분의 삶이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이 보여질 수 있으면 기쁨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내가 해야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랑이 내 속에서 막 몽글몽글 올라와야 됩니다. 사랑을 내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해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야 됩니다. 굳어진 땅이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럴 때 새로운 싹이 나게 되고 생명이 나오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임들은 그런 것을 나누는 그러한 회별 모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실천하겠습니다. 손해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